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명절을 이게 지나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오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오늘 교회가 아주 굉장히 꽉 찬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이 명절 때 많이 잡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2층이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친지들 또 친척들 가까운 분들 또 만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셨을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며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단숨에 쪽집게 과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 또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 그리고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까지. 자, 요한복음까지를 전체의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쪽집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여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첫째 뭐예요? 사자. 기억하시면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소입니다. 소. 셋째 생물은 사람, 그렇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것이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4개의 생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생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특정 지우는 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하면은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자부터 한번 봅시다. 사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관점이 더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왜 왕으로 모셨는가는 조금 후에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이 뭐라고요? 송아지입니다. 소. 이 마가복음은 소 혹은 송아지 복음입니다. 여러분, 소는 뭐의 대표적인 생물일까요? 여러분, 소는 요즘은 이제 식용을 위해서 사용만 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의 대부분을 도와주고 우리보다 더 많이 했던 그 동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소예요. 그렇죠? 쟁기로 갈고 옛날에는 트랙터 같은 것이 없으니까요. 요즘 그런 것이 나와서 그렇지만 소는 일하는 동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 세 번째 어떤 생물?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완벽한 흠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수리는 뭘 의미합니까? 창공을 날아갑니다. 그렇죠? 땅을 초월합니다. 창공을 날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도마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요한복음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니까 4개, 한쪽만 강조를 하면 2단이 나옵니다. 4개를 같이 다 종합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가? 자,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왕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어요. 그럼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것인가? 로마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사변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쉴 새 없이 일하시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거기에 묘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헬라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사변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그 사람, 완벽한 흠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전 인류를 향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쓴 것, 왕으로서 강조했다. 그래서 구약의 성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이 어느 복음서보다도 많이 이용돼서, 왜? 유대인들에게 썼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단어가 이루려 혹은 이루어진, 이루려는 단어가 12번, 이루어진이란 말이 15번.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구약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로마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곧이란 단어입니다. 곧 40번이나 나옵니다. 혹은 즉시, 쉴 새 없이 행동하시는 예수님. 로마 사람들의 특징은 행동이거든요. 액션이거든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향해서 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27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세심하고 논리적인 묘사로 어느 것보다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향해서 쓴 건데,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 구원에 가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한 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 혹은 강화가 강조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에 가장 많은 길이를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설교죠. 그걸 비롯해서 예수님의 설교 혹은 강화가 제일 많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뭐가 더 강조가 되냐면 예수님의 기적,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설교보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특한 비유, 이러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5장에는 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런 독특한 비유들이 굉장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의 중요한 구절을 하나를 꼽으라는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 향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율법을 적대시하려고 온 거 아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온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 혹은 주요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잘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누가복음의 주제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표현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쪽집게 가위로 개요를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긴장을 하시는데, 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마태복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걸 잘 생각을 하면 다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있죠. 그렇죠. 왕인데, 그렇죠. 왕이 어떻게 탄생했다는 건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뭐로 왔다고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요. 종이 무슨 뭐 탄생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탄생 기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완전하신 분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탄생 기사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 탄생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무슨 탄생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과 어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다시 시험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왜? 왕인데요. 족보가 나와야죠. 그렇죠? 아예 족보부터 시작이 됐어요. 거기는. 그렇죠?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에서 아예 족보부터 나왔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그 족보는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죠. 자, 마가복음에 족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여러분, 종이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렇죠? 족보 있는 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노예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죠. 그렇죠?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양반집이다. 저는 기계 유씨 집안의 진사공파에 속해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참판을 하셨고요. 그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게 다 이렇게 저희 집에 족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 괜찮은 사람은 다 족보가 있다면, 그러니까 족보가 있죠.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족보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족보 없죠. 하나님 무슨 족보가 있어요. 그렇죠? 뭘 강조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슷한 얘기가 쓰여진 것 같지만 다르게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없다 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관점이 뭐냐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비교했는가? 비교한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마가의 스토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비교를 한 거예요. 자, 마가가 복음서를 썼죠. 어떤 복음서를 썼죠? 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마가가 어떤 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는 뭐에 집중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더 집중.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 없다, 다 있어요. 그런데 더 다른 복음서보다 그것이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모가 일찍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12장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3장에서 벌써 3장을 열자마자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소설로 얘기한다면 여기에 벌써 플롯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암시, 그 플롯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전체 보면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얘기해서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뭐냐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장면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8장부터 씁니다. 반 이상이. 그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사건을요, 무려 11장서부터 다른 복음서에 비교할 수 없어요. 1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부피와 분량에 비해서 훨씬 더 다른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음서가 그렇게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집중을 하고 더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그것을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것이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여러분 이름 그대로 가이사라는 말에는 시저라는 말입니다. 시저라는 이름이 들어간 도시, 이거는요, 그 당시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을 때 로마가 세운 도시인 거예요. 로마의 건축 양식.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갈릴리 출신들이 거기 봤을 때 눈이 번쩍 띄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멋진 건축이 있을까? 그리고 거기는 로마의 신상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판신전, 동굴의 신이라고 하는 판신전을 비롯해 가지고서 많은 신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가면 그 유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입니다, 요한입니다, 뭐 쭉 얘기를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다시 보실까요?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죠? 표현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칭찬해 줬죠, 예수님이. 그렇죠? 참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근데 바로 뒷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야, 이제 이 대단한 예수님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8장 32절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나,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냐면,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보다 빨리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데 이건 8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이제 드러내놓고 주님이 말씀하신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뭐 했다고요? 항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밀치듯이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32절 계속,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제자들 있는 쪽으로 더 와가지고서,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나 십자가 져야 돼. 너 알아 그거? 나는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야.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으니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요만큼 알았지 예수님의 전체를 몰라요. 우리가요, 그림이 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은요 아는 것 같지만 틀린 거거든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러나 틀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8장서부터 시작해서 9장 31절에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말씀하시고 또 10장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반복적으로 십자가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사건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플롯이 벌써 3장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장보다 예수님께서 빨리 그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11장부터는 아예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건을 거기에 하레레가 11, 12, 13, 14, 15, 16 이렇게 해서 일주일 사건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것에 집중을 했어요. 전체 마가복음을 조금을 하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 한번, 그렇다면 왜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더 초점을 맞췄고 그것의 대부분을 할애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다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역사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지리를 보고 문화를 보면서 연구하면서, 사실은 제가 마가의 스토리를 하면서 마가가 워낙 점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 시대의 역사와 그리고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그 책들을 읽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성경과 함께 그 역사 속에서 왜 마가가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근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가는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와 그리고 성전하는 모든 일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으신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그 레위 지파들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가만히 마가 입장에서, 마가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었어요. 이것을 요즘에 머릿속에 그리면서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불쾌한 심기를 명예의 훈장처럼 달고 다녀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얼굴은 딱딱합니다. 아니, 일그러져 있어요. 아니, 성난 얼굴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로서 가까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어렸을 적서부터 이런 상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상처? 야,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리고 이거 인생을 즐길 수도 없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왜 유추가 되죠, 그렇죠? 그 서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성난, 자기가 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래도 금식을 어떻게 했고 기도를 어떻게 했고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켰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근데 너는 왜 안 했어? 너는 그거 왜 안 했어? 계속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성난 얼굴이죠, 그렇죠? 그것이 그들의 훈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야, 종교에 가까이 가면은 저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인생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왜 그럴까 그러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 J.C. 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하면 더 행복해질까? 자신이 회심하면 분명히 침울하고 불행하고 의기소침해질 거라는 은밀한 두려움이 사람들 속에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이거라는 거 아세요?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하면 분명히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요, 어느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 마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 절대 종교적 열심 갖지 않을 거야. 저러면 불행해. 그리고 인상 쓰면서 인생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요, 도망도 잘 갔고, 그리고 자유롭게 뭔가 세상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로 갔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헬라 시대, 소위 말해서 그 헬라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알렉산더 이후를 얘기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제압하고 페르시아를 제압한 다음에 그 페르세폴리스 같은 데 가가지고서 그 궁전을 보고서는요, 이야, 이거 그리스 문화보다 더하다 해가지고 너무 그것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걸 다 불살라 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단했던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패권을 잡았어요. 그 이후를 헬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알렉산더 이후에는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로 이름 명명한 도시, 그것은 이집트 도시지만요, 지금 이집트지만요, 그것은 헬라의 중심지였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의 중심지는요, 아테네가 아닙니다. 스파르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에 도시국가였었지, 헬라가 전체 패권을 잡을 수 있을 때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에 경제 중심지, 무역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문화도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거기에 교육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를 가봤더니요, 반대로 이쪽에서 보니까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있는데, 이쪽에 가보니까요, 야, 사람들이 돈도 벌고요, 야, 지적인 충족도, 야, 저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저거 멋있다. 그리고 거기를 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마 그쪽에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 야, 저 사람 돈 저렇게 벌었네,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계산도 많이 해보고요.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지적인 충족, 야, 멋있다, 저런 학자가 되었네. 반대로 이제는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진 것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요,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야. 야, 내가 멋있는 인생 살 수 있어. 그런데요, 그 멋지게 보이는 것을 쫓아갔는데 결국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인생의 기쁨과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쁨과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억압해가지고서 막 꼼짝 못하게 만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가는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역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쁨과 재미는 비슷한 말 같지만은 완벽하게 차별이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있게 인생 살게 만들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수송대장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수송부에 가서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죠. 저는 목사 안수 받고서 제가 사병으로 갔으니까요. 저를 이렇게 보면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는데, 아이가 수송대장이
저를 딱 이렇게 담배 한 대를 이 탁자 위에 올라가서 책상 위에 딱 올라가서 군화 신고서요. 밑에 이제 발은 어디에 됐냐면 지금도 그게 선명하기 때문에 제가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걸상에 딱 대고서요. 의자에 딱 발은 대고서 이렇게 해서 담배 한 대를 딱 빨아들이고 딱 내어준 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네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가엾다는 듯이 저를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이 더 가여웠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인생에 술과 담배 없으면 재미없어서 인생 못 살겠다는 것이요. 불쌍한 인생이죠. 인생을 술과 담배에 걸고 있다는 거,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근데요, 그거는 기쁨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재미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명절 지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제가 얼굴을 쭉 보니까 고스톱 하시다가 눈이 부으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렇죠? 고스톱을 밤새 했어요. 하고 나가지고 내가 너무 너무 환희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재미있다 이럴 줄 몰라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의 재만, 재미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허무입니다. 허무. 그것은 인생에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자, 다시 마가의 이야기로 갑니다.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갔어요. 많은 것을, 이야 멋지다, 야 저거 재밌겠다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재미의 끝은 허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진짜 행복, 사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 속으로 갔어요. 근데 그 세상 속에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그 끝이 허무인 걸 알게 된 거죠. 거기에서 제대로 종교를 만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좌충우돌했던, 어쩌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이것저것 기울였던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마침내 결론이 뭡니까? 그를 그렇게 웃기다고 했던,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취급했던 사도 바울이 마침내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위대한 인생이 되고 마가복음을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아니 어쩌면 손가락질 받는 인생에서, 좌충우돌하는 인생에서 그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위대하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래서 참 기쁨이 뭔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뭔지 아세요? 종교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이게 가슴에 뼈에 사무쳤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쓰면서 그는 그의 대부분을, 마가복음의 대부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거 쓸 거 많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것들 다 생략하고 그는 뭐에 집중했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제가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기쁨이 있는 인생. 그래서 성경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냥 잠깐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성광교회를 표시할 때마다 우리는 늘 쓰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 꼼짝 말고, 너 거기서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너 다리 몽둥이 분질러,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세 시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저는 성광교회 오는 모든 분들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래서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쪽 극단에 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다른 종교에서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어요.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모든 문제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죄예요, 죄.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하나씩 한 장씩 해가지고 한다면 아마 달나라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도 고행을 해도 안 되는 그것. 근데 그 문제를 뭘 통해서 단번에 해결해?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우리 영적으로 죄 때문에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에 우리가 본 대로 마가복음에 강조한 것이 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셨어요.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거저 얻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을 찾고 싶습니까? 세상이 주는 재미 속에서 진짜 행복은 없어요. 아니요, 거기는 허무입니다. 내가 쫓아갈수록 인기를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성공을 쫓아가요, 모든 사람 똑같이 그 후에 허물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거 보고서 나한테 뭘 어떻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놓고 그분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온몸에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바뀌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창에 찔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쏘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나 때문에. 마가는 여기저기 다 기웃거려 봤어요. 뭘 찾기 위해서? 행복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근데 아무 곳에 찾을 수 없다는 결론.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대부분을 십자가, 거기에 집중하고 할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었다고? 용서받았다. 그렇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됐었어요. 이게 죽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어요. 어댑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자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책임지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분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런 분. 세상의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지만은 완벽하게 못하죠.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나의 아버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며 능히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종교에서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혹은 한문으로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마가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된 거예요. 좌충우로 했던 인생, 여기서 기쁨을 얻을까, 저기에서 행복을 얻을까 찾아다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십자가 앞에 왔어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 확신부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더 분노가 쌓입니다. 더 힘들어요. 더 불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희망이 십자가가 되는 것, 십자가로 출발해서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질 때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흔적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가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가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를 피곤하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난 절대 종교적인 열심, 나 여기 떠나야겠다. 그리고 알렉산드로 갔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에서 내가 뭔가 얻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어디로 왔습니까? 십자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헤매지 말고 다시 십자가 앞에 와야 돼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알고, 다시 십자가, 종교적 열심 포기해야 돼요. 십자가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은요,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은요 자발적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밀어붙이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신앙은요 강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발적일 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 돼야 돼요.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 날 사랑하시어 대속하셨네. 십자가 용서로 구원하셨네. 십자가만이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십자가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로 날 덮으소서. 나의 하나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 날 사랑하시어 대속하셨네. 십자가 용서로 구원하셨네. 십자가만이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십자가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로 날 덮으소서. 나의 하나님, 십자가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귀중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보혈을 통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공로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한다고요? 기쁨. 근데 보통 기쁨이 아니야. 충만한 기쁨을 너에게 준다. 정말 충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 양극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는 종교적 열심이에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공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근데 자꾸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 향해서도 성난 얼굴을 가져갑니다. 지금 우리의 민낯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예수 믿으면 열심히 하는데 맨날 저 화나 있어. 자기들이 최고래. 교만해. 불행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행복하게 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봐야 되는데 행복하게 봐주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니까요. 마가가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내 노력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덤비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세상이 나에게 뭘 줄 거라고 거기에서 멋지게 보인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의 결국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그것의 끝은 허무입니다. 진화론의 끝은 허무이듯이 그것은 허무예요. 불교의 끝은 허무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에 매일마다 십자가를 놓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노래가 뭔지, 찬양이 뭔지, 간증이 뭔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마가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양극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행복, 기쁨,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